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 바닥을 친 자존감 가운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기록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진정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어느 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새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어진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장생활 3년차의 한 청년이 직장 상사에게 아이디어와 기여도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어떤 말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그렇게 미웠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을 빼앗기게 되어진 그 청년은 내가 가치가 없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공을 뺏은 그 상급자는 아마도 내가 이러한 비겁한 일을 하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상급자나 동료들의 인정에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나 알만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먹거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분풀이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초라한 권력 놀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집이나 돈이나 심지어 값비싼 외제 차량이 꼭 나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여 우리의 어깨를 으쓱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청바지가 수백만 원짜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졌습니다. 청바지는 여러분 청바지잖아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런데 똑같은 색깔과 모양의 청바지라도 엉덩이 위에 붙어있는 상표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백만 원의 청바지는 단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 합니다. 청바지 한 벌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내가 하찮은 존재에서 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되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명품 청바지가 나의 왜소함과 무기력함을 대속하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야기가 그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현실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뤄낸 그런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의 자신을 견주어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 오늘 나는 참으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오래전이긴 한데 대학부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서울의 좋은 대학의 법학과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대단했던 친구였던 터라 때로는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다른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친구가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친구는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온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미국에서 온 그 청년 앞에서 자신의 학교를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빈약한 자부심입니까? 참 재밌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게 되어준 이유도, 또한 나의 가치를 낮추게 되어준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현상도 개인의 교만과 독선과 어떠한 인격의 차원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 나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어떠한 내려놓음의 철학이나 가치나 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인생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흔들어댔던 딸랑이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순간은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는 그 딸랑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 멋진 장난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성도의 삶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매겨놓으신 가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성도의 경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은 저 멀리 하늘에 떠있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단 한순간에 하나의 이벤트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영적인 사춘기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에서도 방황의 시기가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까? 사춘기의 방황의 시기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도 내가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사이에서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말을 바꿔볼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좋은 길을 찾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고백인데 로마서 7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많은 순간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백 가운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에 부단히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바닥을 친 우리의 자존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에서 더 많이 갖추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의 수고에 대하여 쓸데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한없이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참으로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가지 비유죠. 참새 한 마리와 머리카락 한 올. 참새 한 마리와 머리카락 한 올은 존재하기는 해요. 실제하긴 하지만 내게 있어서 당장 오늘의 문제 앞에서는 하찮은 대상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길거리 참새에 대하여 누가 집중하여 그 참새에 대하여 애정을 쏟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의 모낭을 일일이 헤아려 그것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은행 잔고와 주식 현황을 살피고 내 자동차의 연료를 오늘 체크하고 집값을 확인하고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센다라고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루하루 그 이마가 넓어지는 사람에게도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것은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숫자를 매겨 관리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머리에 관심이 많아서 매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매달 염색을 한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세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신대요. 30절. 너희에게는, 정확하게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칼까지 다 세신대요. 그럼 여러분 왜요? 당장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세십니까? 그럼 다시 들판에 참새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말씀에 참새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한 단위를 보여주시는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하나면 참새 두 마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새가 참새,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가치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은 반복되어지는데 그 말씀은 좀 더 자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다.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정보 하나를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동전 하나만 있으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동전 2개면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장사꾼에게 또 사는 사람에게 그 흔한 참새는요, 특별히 5번째 참새는 그저 값없이 덤으로 넘겨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참새가 얼마에 거래되었는가에 대한 시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번째 참새, 그 값도 없는 덤.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을 열심히 세상에 알리다 보니까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나의 존재가 꼭 이렇게 값없이 팔리게 되어지는 5번째 참새와 같다라고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때때로 쓸모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싸울 것 같은 인생이 바로 나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이 세상이 왜곡되어졌고 어찌 보면 왜곡되어진 잘못된 시스템의 희생양일 수도 있건만 우리는 스스로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부단히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하튼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상처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짐짓 아닌 척하고 열심히 나를 포장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놓는 위안은 잠시일 뿐이고 어느새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멍난 나의 영혼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로 결코 메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무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했고 그냥 값없이 팔리게 되어지는 5번째 참새인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느새 떨어져 숫제구멍에 걸려있는 머리카락 한 올처럼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대로라면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이미 꺾여버린 갈대가 나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 어떤 날,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 한 후배 목사님에게 얼마 전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고3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마지막 보낸 문자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고작 성적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 나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그런 아픈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시스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어떤 열의와 열망과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몇 개로 나의 가치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러니 늘 좌절감과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하여 엄격하였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타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만 했고, 타인을 통하여 그것을 열심히 채워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저런 일로 아무런 일도 없는데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음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마음에 깊이 품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못난 자아상의 어떠한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양과 정도는 다르긴 하겠지만 이러한 삶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당장 이러한 감정 자체를 심각한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생각과 판단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랑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믿어져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십니까? 또 고개를 끄덕거리, 그 분은 너무 좋은 분이네요. 부모는요, 자녀가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 순간에도 그가 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의 증거가 갈보리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논리적인 해석을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믿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저도 저를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겠지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목사님이 제가 있던 지역에서 한 5시간 떨어져서 목회를 하셨는데 2번이나 방문을 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동화인데
저는 뭐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나무 인형이 나와요. 근데 그 나무 인형이 나무 사람입니다. 그 나무 인형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는데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별표와 전표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마을에 있는 나무 인형들이 멋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재주가 많고 그리고 매력적인 일들을 할 때마다 나무 인형들은 별표를 붙여주고요. 문제를 만들고 실수를 하고 골칫덩어리에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전표를 붙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인공이 펀치넬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투성이가 되어졌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유도 없이 이웃 나무 인형들이 펀치넬로에게 점을 붙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점투성이가 되어진 펀치넬로를 보고 모두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나름 별표를 많이 받기 위한 노력도 해보았지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별표도 하나의 점표도 없는 한 나무 인간을 만나게 되어져요.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인간인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별표와 점표를 붙이려고 해도 붙이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을 만든 아버지 목수였던 엘리를 찾아가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목수 엘리를 찾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목수였던 아버지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다정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에게 붙인 점 따위는 무시해도 괜찮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나는 결코 실수하지 않아. 그러니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 그 순간에 펀치넬로에게 있었던 점 하나가 떨어지게 되어져요. 세상에 오늘 나에게 붙여놓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별표와 열등감이라고 하는 점표에 매여서 우리는 그것만이 나의 존재의 가치라고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저와 여러분 이미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붙여놓은 모든 점표가 되어졌건 별표가 되어졌건 하루아침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무 인형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세상에 의하여 우리에게 얼룩덜룩 붙여진 그 모든 상처들은 하나하나씩 날마다 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오늘 정의해 놓은 그 모든 가격표를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세상의 가치 여러분의 마음에 온통 모든 것을 빼앗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독선과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결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너는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조금씩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그 모든 우둔감과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별표도 점표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 없는 나의 자력으로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5번째 참새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라고 착각하는 5번째 참새와 같은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머리카락 세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전부를 하나하나 다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워 두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요, 건강한 자존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샬롬을 누리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외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진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토를 달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영원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당신의 호흡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너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한 의미예요, 여러분? 아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영원히 내 자녀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 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녀 생각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지 말씀에 너무나 자주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횟수에 대하여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할까요?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이 주의 생각은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감사하고 은혜로운 답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에 대한 세상의 생각 몇 개 때문에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지어 오늘 말씀의 머리카락 세기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크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와 사막의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했어요.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기가 많고 잘생긴 남자 청년이요, 그 여자 청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데이트를 하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냐고요, 여러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의 고민이 뭐냐면, 내 분수에 넘치는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겠대요. 몇 년 동안 서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확인했는데 그 형제가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좋아하는 마음이 진짜더라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관계는 금방 끝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기도 전에 이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착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애써 그린 그림을 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가슴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시다는 그 사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휴크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피터팬이 네버랜드를 떠나서요, 그 네버랜드 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자라지 않는데 피터팬이 네버랜드를 떠나서 인간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마을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나이가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피터팬이 배가 나온 중년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더 이상 그를 피터팬으로 봐주지 않으니까 자신도 내가 피터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피터팬의 손을 잡고는 자기의 눈높이로 그를 앉히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를 향하여 외쳐요. 피터팬,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잔뜩 우리의 짐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가 수고하여 짐지고 가져온 그 짐꾸러미 저쪽으로 밀어놓으시고 나에게만 시선 맞추시고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찾아내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게 되어지니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지고 나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쓸모없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은 날마다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정직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시면 안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노라 증명하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여전히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어져서도 딸랑이를 들고 행복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꼭 버려진 머리카락 같고 덤으로 주어지는 가치 없는 5번째 참새 같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5번째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심지어 그 참새가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책임지시겠대요. 이제 한 가지 사실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새와 같이 떨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참새가 떨어지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성도의 삶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오랫동안 결혼하여 자녀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어질 때 감사합니다. 만년 과장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어질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어느 날 부장이 되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내 아이가 대기 순번이 100번이에요. 포기했는데 학교에서 합격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감사는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조금씩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수년 동안 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요. 베드로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지는, 때때로 믿음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결말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물을게요.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부부가 7살짜리 어린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북부 밀라노에서 로마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괴한들의 총격에 7살짜리 아들이 절명하게 되어집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에 몸부림치다 이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어져요. 아들의 장기를 떼어 6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져요. 어린 아들을 먼 타국에서 잃고 떠나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 부부가 이탈리아를 떠나면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결코 이 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아들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살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그 나라를 잊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머나먼 타국에서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심장을 비열한 인간들에게 건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참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의 아들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진 바울 사도요, 로마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너무 연약하죠. 또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버겁습니까? 그렇게 이 터프한 현실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한없이 가치 없고 의미 없게 여겨지는 그때에 그 비참한 작은 존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이제 다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믿음의 걸음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